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령한 만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나누겠습니다. 16장 말씀을 나누기 조금 전에 15장 마무리 파트를 좀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저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광야를 만났는데 그 광야 이름이 어디였죠? 수르 광야였습니다. 뭐 이름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 수르 광야에서부터 저 마라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라의 길을 걸어갔던 이 수르 광야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물을 먹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샘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곳 샘물을 발견했던 샘이 너무나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마라,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의 이제 마라의 샘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샘의 그 상징이 했던 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의 상징이 뭐였느냐? 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그래서 이 마라의 상징은 뭐냐면 이 쓴뿌리, 쓴뿌리,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던 옛 애굽의 세상 속에 그 살면서 젖었던 모든 이런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뿌리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상처들 또는 저주의 세력들, 이게 이제 쓴뿌리로 상징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마라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라의 샘 치료.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무엇을 통해서 그 쓴물을 치료하셨는가?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여러분 이 나무를 지시하셨다 했을 때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라의 샘물에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가 그 샘물에 딱 들어갔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담긴 곳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가 뭐로 해결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다 축복을 받고 싶지만 이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는데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런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이 축복을 받는데 그 저주의 속량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여정을 보면요, 마라의 샘 치료 후에 만난 곳이 어디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라 다음에 코스가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 다음 PPT 보면요, 엘림이라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 곳이었냐? 네. 출애굽기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예비해 놓으셨던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독교 성지 교회 이름들 엘림교회 많아요. 엘림교회 많고 이렇게 또 여러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엘림 이름을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라를 쓰시는 분은 잘 없는데 엘림을 쓰시는 분들은 많아요. 엘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곳이다. 물샘 12는 오아시스 12개가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그래서 여러분 마라를 통과한 자에게 엘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축복과 번영이에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70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광야는 여러분 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이 굉장히 힘든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그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워낙에 산이 많고 나무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늘이 별로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가운데서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런 광야 노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햇빛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그 그늘 아래에서 햇빛을 피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엘림이 귀한 거예요. 물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 그늘 70주가 있는 참 복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라의 샘물 옆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놔두셨던 것을 보면은 이런 모든 이런 저주와 쓴뿌리를 해결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의 나무로 통과한 자들에게는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발견하고 조금만 그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축복, 즉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예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강렬한 태양도 그곳에 70주의 그 종나무로 말미암아 그늘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또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도 12개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게
엘림에서 영원히 이게 머물고 싶지만 오아시스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머물고 싶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곳은 잠깐의 휴식처일 뿐이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군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터, 여러분 이게 다 엘림이에요. 그냥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림에서 떠나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은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안 돼요. 이곳을 관한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시적인 축복일 뿐이지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늘을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영원하게 머무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갔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아까 수르 광야에서 두 번째 광야가 나타나는데 그 광야 이름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신광야. 그래서 둘째 달 15일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불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물의 문제를 만났죠. 마실 물이 떨어져서 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그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마라의 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16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는데 그 문제는 줄여 죽게 하는 먹을 것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참 같은 말을 해도 뭡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나중에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귀에 많이 들렸습니다. 이게 너희가 원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를 탁 본격적으로 찝으시는 게 16장서부터 찝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 퀘스천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당장 애들한테 먹을 거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제 상황을 딱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안 돼.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냥 애굽의 땅에서 있을 때는 비록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뭐가 문제가 없었냐면 먹을 것 문제는 없었어요. 적어도 고기 가마 곁에서 원하는 대로 고기 마음껏 먹었고요. 바로가 열심히 일했다고 떡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떡 먹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 듣고 지금 애굽 땅에 나왔더니 당장에 지금 딱 눈앞에 불어닥친 상황이 뭐냐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환원해 말하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게 떡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식 새끼들 학교도 못 보내겠고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어진 상태가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느냐가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더니 사업은 더 안 돼, 몸은 병들어, 갑자기 직장 생활에서 막 이제 명예퇴직을 당할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출애굽기 16장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첩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물 사건에서도 그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아무도 마시지 못할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지시하셔서 느심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바로 그 이전 사건은 홍해수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바로의 손에 탈출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200만 백성들이 건너오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한 달이 못 되어서 바로 또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 그 출애굽기 16장 1절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때가 뭐냐면 첫 번째 달 14일 15일 날에 출애굽했어요. 딱 한 달 지났습니다. 딱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 마치 그냥 내 목마름만 내 굶주림만 하나님 앞에 지금 나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해내가지고 왜 죽여 죽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진배없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홍해수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먹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의 가슴을 한번 후벼 파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후벼 파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 배고픕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나 찝으시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 없는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15년 인도하시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많은
기적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게 하게 하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 은혜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데,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좀 조금만 목회 안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막 화가 나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억이 안 나.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요. 당장 그 화가 나고 열받는 것부터 막 그냥 원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 탓할 거 없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참 다시 이게 저도 참 깨닫게 되는데, 입술을 참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고, 어쨌든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원망이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게 만나에 대해서 말씀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오는데, 이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일단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 지금 사건이 지금 놓였는데, 200만 명이 그 먹는 이 만나 양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봤더니, 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오멜 그 가족들마다 한 사람들마다 한 오멜을 가져갔다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 분량이 얼마만큼이냐면, 하루에 필요한 만나 양은 하루 4,500톤입니다. 다시 한번, 하루에 만나 필요한 양이 얼마라고요? 4,500톤. 이거를 4,500톤의 양을 실으려고 하면 화물 열차가 몇 대가 필요하냐면 10대의 화물 열차가 필요한데, 이 화물 열차의 화물칸이 한 대당 30개의 칸이 있대요. 그 30개 칸에 한 칸당 15톤짜리 화물칸을 이게 30개 화물칸을 있는 화물 기차가 10대가 움직여야지 하루에 200만 명에 해당된 4,500톤 해당된 만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만나의 사건은 이거는 완전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자가 무슨 신학자인데 성경을 그냥 신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성경은 신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항상 이렇게 파고드냐면, 성경을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막 걸으셨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길을 걷고 계셨는데 배에 탄 그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배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처럼 착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200만 명에 해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했어요. 이런저런 시도를 다 갖다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도무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무리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갖다 대가지고 따로 몰래 무슨 병참선들에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받았는지 이런저런 해석을 다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광야를 가봤더니 절대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죽을 때까지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다 굶어 죽어야 맞는 거야. 잘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굶어 죽어야 맞는 건데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몇 년간? 40년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4,500톤, 하루 4,500톤의 기차, 화물 열차 10대가 맨날마다 공급을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을 먹었다. 참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 그 만나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16장 14절. 만나가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만나는 일단 사이즈가 작고 둥글며 뭡니까? 서리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약간 뭐 같냐면요, 씨앗 같아요. 씨앗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해바라기 씨 같이 이게 좀 굉장히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게, 마치 말하자면 해바라기 씨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인데, 근데 그 만나의 색깔은 뭡니까? 만나의 색은 흰색. 만나의 색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씨앗 같은 색깔이었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이제 순결함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먹는 겁니다. 만나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이 광야 노중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여정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맨날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맛보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요, 다섯 번째 특징은 만나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매일마다 떨어졌어요. 매일마다 양식을 거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마다 내려오는 이게 특징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떠올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양식에 대한 말씀 뭐라고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monthly bread가 아니라, yearly bread가 아니라,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는 이 세상에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주시옵소서 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만 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나를 거두는 때가 언제입니까? 만나를 거두는 시기 언제냐? 아침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둬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만이 만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인터넷을 키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서 여러분 직장 가시고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주셨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셨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내 사업에 바빠가지고 막 골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내 자식 생각하면서 맨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삼아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그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수고를 감행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장소에 만나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양식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지만 그 만나를 거두는 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 오고 수요일날 힘 다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수고스럽죠. 힘들죠. 잠도 못 자게 돼 있고 남들 다 피곤한데 텔레비 보는데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을 받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그냥 주시면 입만 벌리고 받아 먹으려고만 해요. 입 벌리고 그냥 내 입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만나는 내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구하러 가서 담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양식,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떤 대가와 수고를 치러야 되는, 여러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다음에 만나를 거두는 자세. 만나를 거두는 자세 어떻게 할까요? 만나 어떻게 얻을까요? 허리를 수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듯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자세는 허리를 숙여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막 종으로 부리더라도 하나님과 그냥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노중에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꼴딱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는 자세,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만나는 누구에게 주신 음식이냐면, 다음 PPT 보면요. 네, 다음 시편. 네, 하나 더 넘어갈게요. 시편 78편 25절. 여러분, 만나라는 게 원래 어떤 정체의 음식이냐면 시편 78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는 힘센 자, 원래 뭐냐면 힘센 자의 떡이라고 나와 있죠. 힘센 자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여러분, 이 힘센 자가 뭘까요?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엔젤스 푸드예요. 시편 78편 25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스 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때에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새도 병원 다니시는 분 많죠? 독감 주사 맞고 여러 가지 백신 맞고. 여러분, 우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병원을 우리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녀야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그 햇빛이 장렬하는 곳에, 그 밤의 추위가 장렬하는 곳에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병원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발에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힘센 자의 떡, 즉 천사들에게 주시는 완벽한 건강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원래는 천사들만 먹는 건데 천사들에게 주셨던 음식인데 그 천사들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에게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병원만 의지하지 마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면요, 우리 이 세상의 명의들이 주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발이 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는 완벽한 건강을 주셨어요. 비록 죄를 져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을망정 병 걸려가지고 일찍 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광야 도중에는. 왜요? Angels food, 천사들의 떡을, 천사들의 음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우리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고 있대요? 형광금이 실어놨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는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먹을 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신앙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다 극복하는 자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그냥 주일 성수 그냥 던져버리고 에라 그냥 교회 빠지고 돈 많이 벌러 가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돈을 얼마든 주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 믿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었을 때 40년 동안 병 걸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그 천사의 힘센 자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천국 가야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셔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 하나 들어보니까 더 대조동 시절이었는데 일라이저를 미라클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 책에는 사실은 조영긴 목사님의 책은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최자실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에 보니까 그 신앙생활 잘했던 그 어떤 가정의 쌀독에 일정 기간 동안 쌀이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쌀이 차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쌀이 차 있고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이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가 그냥 옛날 출애굽 시대에만 열렸지 뭐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쌀독에 쌀이 일정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냐는 엘리야의 기적이 그 가운데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참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능력교 성도님에게도 그런 만나가 매일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가지에 9가지였죠. 이제 아까 감추어진 만나 10번째가 이제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고, 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에 대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